사람은 이 땅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시일과 정도와 기간이 있을 뿐이지 자신이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쓸 때에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육신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어 맡기는 일들이 간간히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과 생명의 그 경계선 가운데 오고 가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상황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상태 가운데 심전도 화면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제세동기를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속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여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 의료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가게 되어지면 그 의료진의 기술과 의학과 모든 약품과 또한 의료기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생명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자신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의사에게 무엇인가 구할 수도 없고 방법을 제시할 수도 없고 자신이 몸을 움직여 어떠한 행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오장육부 가운데, 자신의 호흡 가운데, 자신의 심장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자신이 임의로 그것을 움직여서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살아났을 때 호흡이 일어나고 의식이 돌아오고 다시금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나는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다시금 일으킨 것은 의료진을 통해서 그들이 애써준 수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상태 속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이 무능한 상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을 통해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가운데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장 16절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선한 일을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영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음과 죄와 사망의 영역 가운데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선행과 고행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 앞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향해 내어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갔던 청년을 향해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재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되고 계명 지키는 것으로도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 부족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이제 사람이 조금만 보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이 주어진 행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성실과 진실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과정과 여정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응급실에 있었던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듣고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린 것 같은 당연한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감격하는 인생은 바로 성령께서 그 기본적인 진리와 기초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전적 무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앞부분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을 보시며 라는 것은 바로 부자 청년을 제외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말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부자들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태보다도 어려운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영역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이나 곤충이나 식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타락한 상태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모든 만물보다 위대한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태는 전적 무능의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어떤 상태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에
이 땅에서 육적인 영역 속에서는 만물의 영장이고 자신이 계획하고 소원하고 꿈을 품은 것에 대해서는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사망의 상태, 우리의 죽음의 상태 가운데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이다,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영역 속에서 약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인간은 조금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으나 너무 약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젊은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의도 또 방법 같은 게 하나도 없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일도 없다, 일도 없다. 숫자 1, 그 숫자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아유 방법이 없어, 아유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할 때 나는 일도 없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태 가운데 나타나는 의미로 우리에게 부여됐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여기서 의인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 문화적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나아갈 자가 없고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우리의 존재가 어땠는가 라고 말씀할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육은,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어 그 죽은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상태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종교를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상을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철학을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고행과 선행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색 가운데 어떠한 삶을 어떠한 존재로 우리는 살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안에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향방 없이 진리의 온전함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죽은 상태 가운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여러 영역들 속에 중요하게 세 가지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본성이에요. 본성, 옛사람, 옛습관. 계속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할 때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아직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 가운데 영적으로 도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모든 유혹과 본성과 또한 참속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과 또한 세상의 유혹과 또한 사단의 참속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역 가운데, 빛의 영역 가운데, 영생의 영역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 젊음과 재물과 도덕성과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살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를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고백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기 개선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노력하면, 조금 선행을 베풀면, 조금 고행을 하면 내 인생 가운데 구원에 이를 수 있겠지라고 하는 자기 개선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지 아니하면, 건지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적 무능의 상태입니다. 저는 전적 부패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영역과 정신의 영역, 관계의 영역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영적 영역 가운데, 내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놀라운 은혜의 진리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우 가운데, 전적 부패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겸손함 가운데, 이러한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만 전적 은혜로 구원하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분의 뒷부분 가운데 보여지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만으로, 인간의 상태만으로 도저히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장로교회 개혁주의 안에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적용하신다라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서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여러분,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의를 나타내고 노력을 나타내고 의지를 나타내고 선행을 나타내고 고행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했음으로 보상받는 것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 가운데, 인간의 생각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또한 주도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른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는 도저히 무능과 부패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하여,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의 계획과 은혜의 성취와 은혜의 적용이 나타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성취와 언약의 완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을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신 은혜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굴 속에 있을 때에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 3일이 지난 상태 가운데 이제 부패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죽은 영혼이, 그 문드러진 영혼이, 그 썩어가던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음이, 또한 영생이 그 판단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성령 안에서 감동케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로또에 당첨됐을 때보다 더 감격스러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됐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진급됐을 때보다도, 보너스 받았을 때보다도, 요즘에 주식 때문에 막 주주들이 막 이렇게 배당금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받을 때보다도, 할렐루야. 여기는 아무도 없어갖고 다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웃으로만 들어갔고 그 체감을 못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외적으로 육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혜택과 또한 우리 안의 성취와 또한 우리 가운데 누리는 풍족함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만 이루시는 전적 은혜의 구원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 구원은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고, 참된 은혜는 죄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각각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육체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때때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는 일도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태예요? 육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전적 무능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절대 슬픈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나의 상태를 온전히 알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전적인 주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이 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나타나는 그 특별함이 도리어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대요. 힘들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통당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한다.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감사는 다 누구든지 해. 여러분, 근데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순간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일과 닥친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앞에 두고 불안을 앞에 두고 걱정을 앞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었어요. 당장 목숨이 댕강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막을 도리가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죽음 앞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순간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도리어 어려움 당할 때 힘있게 나가는, 고통 당할 때 더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때 도리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니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문제에게 있지 않다, 오직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삭개오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삶을 위해 돈을 모으는데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자신의 돈을 내어놓아도 그 돈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애쓰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돈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데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부자 청년과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는 그 다음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꺼이 나누어도, 기꺼이 내어주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이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오직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 소망,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고 고백하면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주신 소원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열심과 결심과 경력으로 또한 애씀으로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자기 백성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인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자랑의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함으로 누림과 동시에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또한 넘어설 수 없는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의 상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했던 우리에게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람에게는 전적 무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만 전적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전적 구원은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신앙의 기초, 기본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삶으로 이루어가는 은혜의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외적으로 육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많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밑바닥 가운데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전적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